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설교는 예배 나를 드림과 예수 따름, 나를 드림과 예수 따름이라는 제목을 통해 예배의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문을 놓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사무실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당황스럽지 않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설교문을 잘 챙겨왔습니다. 이 손에 잘 있고요. 제가 잠시 이렇게 연결을 한 이유는 준비 안 된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자 제가 연기를 해봤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연기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또 웃어주셔서 제가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 안 된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가 저러도 되나? 혹시 회중인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저렇게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었을까요? 물론 직장과 살림으로 분주히 보내다가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은혜 받고자 서둘러 나오신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언가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또한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려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만드시고 왜 예배를 정립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첫 구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의 출처가 야훼 하나님이심이고 그 규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회막에서 수여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과 성막.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데 반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강조하는 만날, 이 회자를 통해서 회막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는 성막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레위기는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께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잇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만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섬과 동시에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라고 말한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된 만남인과 동시에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 세계는 무너지고 나는 해체되어 새로운 인간성을 구축하게 되며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20대 시절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의 예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매일 드리던 그 예배 시간마다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저는 엎드려서 날마다 오열했습니다. 저의 죄를 낱낱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임재의식에 갇혀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요청했습니다. 제 안의 상처와 쓴뿌리, 제 안의 폭력성과 세속적인 천박함을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과히 처절함과 철저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몸에 좋지 못하거나 과하게 먹으면 토해내듯이 저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를 영혼의 바닥까지 들추어 개어내었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저의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때의 만남이 지금도 감사함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처절하고 무서운 그 만남이 억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이 당신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표현은 자기 결정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이스라엘 중 누구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의 시작점은 제사를 강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곧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어떠한 차별도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예물과 제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집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는 이가 예물을 드리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물로 제사드림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드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분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의 하나님 경외가 온전할 때, 그 목적이 바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바르게 드리고 계십니까? 레위기 1장 2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축입니다. 가축. 야생에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기른 동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김근주 교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물로 가축을 정하신 이유는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것들이 아니라, 비싼 것들이 아니라 늘 그들의 삶에 밀접하고 가까이 있으며,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려는 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반드시 일상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정성을 다해 기른 가축이어야지 결코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제물은 아닐까요? 남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황청 산하 청소년 교육재단에 1,666만 6천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가량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선종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헌금을, 24억 원가량의 헌금을 돌려보내면서 교회가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돈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번영의 시대에 떠오르는 한 가지 위험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저 사교 모임에 그치고 마는 위험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악마로 하여금 여러분이 부자를 위한 부유한 교회, 잘나가는 이들의 교회가 되게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착취하지 않고 일상에서 나의 수고와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진정한 거룩일 것입니다. 레위기가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오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나의 삶 그 자체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은 번제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은 소로 드리는 번제를 소개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에 관해 설명하며 14, 17절은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 사경회가 꽤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죠? 네, 잊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제사 이 곧 번제는 도대체 누가 드리는 것일까? 누가 드리는 것일까?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번제이니 당연히 제사의 주체는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 주체가 다소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교역자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제물을 드리느냐로 설왕설래할 때 제가 이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제사의 절차는 제사자와 제사장이 모두 함께 참여합니다. 안수와 도살은 누가 합니까? 예배자, 제사자가 합니다. 피 뿌리기는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합니다. 각뜨기는 제사자가 합니다. 짐승 올려놓기는 제사장이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 세척은 제사자가 합니다. 짐승 태우기는 제사장이 합니다. 사실 레위기 사경회기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하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에 의하면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각각 분담이 되는데 이 본문에 사용된 단수 동사들과 복수 동사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자, 예배자의 동작은 단수로 표현되고 제사장의 동작은 복수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와 예배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었고 중세를 거치면서는 예전 의식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그것이 가속화되어서 예배는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어갔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와 찬양과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누가 집도합니까? 바로 저희같이 훈련된 교육받은 교육자들이 하는데 이것도 애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된 예배를 서비스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극장의 관람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레위기 1장 4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절차에서 제사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실 때 준비가 되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흠없는 가축을 가져오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시대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잘 기른 소를 우리 교회까지 도보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아주 애지중지하게 기른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를 제가 오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평소 저에게 앙심을 품었던 옆집 김 씨가 교회 앞에서 저의 소를 보고 있다가 배가 아파서 몰래 면도칼을 소를 슬쩍 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는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시
오산으로 가야겠죠. 오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흠없는 다른 소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껏 혼신을 다해 기른 가축 소이어야 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원망 들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흠없는 소를 어찌어찌 안전하게 성소로 가져왔다고 합시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율법에 의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처음 제사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망울에 소를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소를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우선 소를 죽이기 전에 안수부터 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은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자 곧 예배자는 번제의 제물로 흠없는 수컷의 소, 양, 염소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 키페레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물인지 아니면 예배자인지 애매할 수 있지만 원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다로 옮겨진 이 히브리어 동사는 사마크는 단지 손을 가볍게 얹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목사님께 받을 때 안수받는 그 정도의 가볍게 손을 얹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넣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완전히 넣어서 제 몸을 완전히 기대는 것이죠. 제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크의 의미입니다. 또한 개역개정에는 속죄가 된다는 이 키페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이 단어는 속죄가 아니라 대신하다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속죄하다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이 동사가 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데 여기서는 속죄보다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이 키페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는 거죠. 나를 대체하여 드려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은 레위인을 제외하고 회막일에 전념하지 않는 나머지 지파들이 내는 반세겔의 세금이 레위인들을 대신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와서 이 반세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반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셨듯이 예배자가 가축의 안수 곧 사마크를 완전히 제물의 나를 기대고 나를 완전히 넣는 것, 그 사마크를 통해 나는 그 제물이 되는 이 키페르 곧 대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를 대신하게 된 제물을 전부 태우는 제사, 곧 번제를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의 삶과 생명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드림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죠. 안수를 마치자마자 예배자는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하게 된 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합니다. 도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수를 통해 이 소는 이제 단순한 소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소를 도살해야 합니다. 소를 죽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의 이마에 정을 대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죽여야만, 한 번에 찔러 넣어야만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소가 얌전하게 죽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테르지 초원에서 현지인이 잡아주는 양고기, 이 허르헉을 먹었습니다. 양을 도살하는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일단은 그 양을 양쪽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눕히고 그 양의 가슴을 5cm 정도 가슴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5cm 정도의 그 틈에 손을 집어넣고 심장 동맥을 움켜쥐고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때 전문가가 양을 잡으면 약간의 비명과 약간의 움직임만 있을 뿐 얌전히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술을 전수받는 날이어서 초보 청년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양을 잡게 된 이 청년에 의해서 양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계속 소리 질렀고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아이들이 막 소스라치고 난리가 났었지만 또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소를 제물로 잡아드린다면, 여러분이 소의 이마에 정을 칠 때 소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게 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를 잡습니다. 누군가를 잡아주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정을 대고 소의 정을 이마에다가 빵 때리려고 하는데 소는 당연히 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정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팍 찌르게 될 거고 피가 빡 퍼치겠죠. 소는 이내 고통의 소리를 칠 겁니다. 본능적으로 소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소를 잡는 사람이 저 하나뿐일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소를 잡을 것인데 다 잘 잡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수많은 곳에서 양과 소와 모든 동물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막 난무한 거죠. 난리 벌썩이 날 겁니다.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 속에 비명소리에 피가 낭자하게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은 제가 되었습니다. 제사는 결코 생각만큼 아름답거나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짊어진 제물이 죽기 싫어 발버둥치는 모습은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는 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체된 소의 각을 뜨면서 그 살을 떠내면서 나는 나를 죽이는 실존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해체하는 그 고통을 몸소 체휼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내장과 불순공과 온갖 찌꺼기들을 제거하면서 나의 존재의 더러움과 천박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드림의 예배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벌해야 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만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 위험한 만남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신을 죽인 예배자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예배를 통하여서 밝혀집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견습생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친밀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해방, 구원의 희망을 붙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배우겠다라는 것이고, 나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출애굽을 재현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놀라운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만 하고, 그분을 따를 때만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림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 따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예수 따름, 곧 일상의 거룩함, 그 거룩한 행실일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은혜에 의한 삶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예수 따르기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림, 곧 존재의 문제이고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나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존재와 행위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삶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참답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